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버스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또랑 아래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큰 소방 트럭 한 대가 그 버스를 체인에 걸어서 당기는데 그 체인이 좀 작고 어설펐나 봐요. 탱 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두껍고 강력한 체인을 가져와서 연결해서 다시 끌어당겼는데 이번에는 버스가 질질질 끌려왔습니다. 끌어당기는 소방 트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버스와 연결하는 체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랑에 빠져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고 있던 그 버스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 연약함 가운데 또 실패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난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도랑에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체인 역할을 하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잘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때 탱하고 끊어져 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내 자신을 잘 준비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대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시편 75편의 말씀. 오늘 다룰 시편 75편에도 표제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 자신이 지었거나 또는 그 후손이 지은 시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알다스엣은 무엇인가? 알다셋이라는 말 중에 알은 no라는 뜻입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엣은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진 명령형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인데요. 표제어에 나와 있듯이 이 시가 파괴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유명한 곡이 있었는데 그 누구나 할 만한 그 곡조에 맞춰서 이 시를 노래하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어떤 내용인가 우리 함께 이 짧은 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시편의 기자는 주께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감사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본질, 성품, 능력 등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이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계심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당시에 눈앞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3절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의 어순과 완전히 반대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원문 그대로의 느낌을 살려서 번역을 한 것이 공동성경의 번역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3절에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쓰러지겠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든든히 세워두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재앙과 심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둥을 세워두셨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만한 녀석들에게 분명히 경고했다. 오만하게 굴지 말라고. 또 내가 악인들에게도 분명히 경고했다. 뿔을 들지 말라고. 여기서 뿔을 든다는 것은 자기가 혼자 영광을 다 취하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그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교만과 악행을 계속해서 일삼은 듯합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권세의 주인이시고 권세를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권세를 부여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권세를 취해서 다른 이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리더를 보면 꺾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악한 자를 보면 심판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을 심판하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꾸만 더 맡기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으시지 않지?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지? 하면서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만 심판의 때를 카운트다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는데 술 거품이 일어난다. 성경에서 술이 든 잔이 있다라는 것은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고 있는 그 술잔에 술 거품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술이 발효되고 숙성되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오랫동안 들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진노의 심판이 최대치까지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이라고 했는데 술을 더 독하게 하기 위해서 향신료 같은 것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쓰고 독한 술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 찌꺼기까지도, 그 술 안에 든 그 모든 향신료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들이 기울여 마시게 될 것이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분노하고 억울해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공의로우신 분이니 그분께 심판을 맡기자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여 주권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도 큰 평강과 자유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기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이 우리와 가까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이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답답하고 울분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가장 정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의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맡기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